우리 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설 명절 연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연휴의 마지막 날 수요일은 교회력으로 제2수요일 이 사순절에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설 명절 연휴로 사순절 기간의 수요 예배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처음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또 하반기에는 추수감사주일 후에 20일 동안 1년에 2번의 기간을 걸쳐서 이 전교인 다세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전교인 다세 릴레이 기도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 수요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순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더라고요. 2번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성 있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의 제목은 루틴에서 습관으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습관을 어떻게 세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그리고 지난 일주일, 최근 한 달, 그리고 1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과 행동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이 습관은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상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인생 태도와 대인관계, 가치관까지도 전부 습관의 영향을 받곤 합니다. 고대 시대 헬레니즘 시대를 연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의 스승이자 당대 최고의 철학자 플라톤의 제자인 이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하면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또 16세기 프랑스의 회의주의 철학자였던 몽테뉴는 습관에 대해서 이르기를 제2의 천성이라고 여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본성을 천성이라고 하는데 습관이 가지는 이 힘과 의미는 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천성만큼이나 강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또 기독교적 지혜와 고전 사상을 편집하고 정리한 19세기의 미국의 신학자 타이론 에드워즈는 습관에 대해서 이르기를 처음에는 약한 거미줄과 같지만 그대로 두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묶는 쇠사슬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습관을 학습된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보상이 주어지면 이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는 강화와 보상으로 습관이 형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습관은 고대 시대에서부터 오늘날 시대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신학, 심리학, 어느 학문들을 막론하고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네, 오늘 본문 아주 익숙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작년 2025년 예금화품 7단계 습관 교정을 중심으로 표어가 바로 이 습관을 따라였는데 성경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처음 구절 누가복음 22장 39절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성경에는 이처럼 습관과 관련한 이 구절들이 또한 있습니다.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르는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다니엘의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이 습관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습관에는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르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면서 공동체를 멀리하는 일 역시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이를 주의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순절 기간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이를 기억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의견에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이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일에 대한 이 중요성은 아무리 반복하고 또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올해 2026년은 예금화품 7단계 중 인격 결정의 단계입니다. 인격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다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습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에 앞서서 행동 단정, 언어 긍정, 마음 확정, 시선 고정을 이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이 단계를 밟아 나가고 인격 결정을 이룬 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승리 인정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차원에서 이를 넘어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결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결심한 일도 이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흐지부지 될 때가 많은데 어려움을 자처하는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 마음의 결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마음의 결심이 고난에 동참하는 그 출발선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 없이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늘 여전히 같은 자리,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결심은 물론이고 고난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습관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의 결심 자체도 귀한 일입니다. 다만 올 한 해 우리가 이 신앙 성장과 인격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 행동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되는 결과가 심판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시 마음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이 명분은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정치, 종교, 사회에 걸친 지도층이던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던 제자의 한 사람, 유다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이 핍박과 고난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의 위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다른 무엇보다 큰 영역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신 일, 이 일은 막연하게 우연하게 간 일이 아닙니다. 습관을 따른 일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신 그 일은 그저 산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습관과 비슷한 단어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루틴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루틴은 의식이 들어간 의도적인 노력이라면 습관은 의식이 들어가지 않고 자동으로 수행되는 겁니다. 이 루틴이 일정하고 반복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매일 기도를 하고 자려고 하는 것은 루틴입니다. 일정한 시간, 규칙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의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잠버릇이 있을 겁니다. 내 잠버릇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잘 때 항상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잡니다. 팔을 안 올리고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 루틴과 습관은 일정하고 반복적인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루틴이 그것을 위해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습관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른 이 일을 두고 누가는 습관을 따라 행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향한 그 핍박과 고난이 가까이 왔음에도 기도하셨던 겁니다. 당장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바울, 베드로와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 역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신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의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르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이라면 유혹은 악한 영 또는 사람의 욕심에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을 증명하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과정이 시험이라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는 것은 유혹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이르기를 욥기 1장 1절에 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어느 날 그가 가진 재산을 전부 잃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도 전부 죽음으로 잃게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유혹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걸쳐 이르기를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이 시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제자들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시험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는 십자가 형벌을 앞에 둔 예수님의 고뇌를 아주 사실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나타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감람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표현할 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저 기도하셨다고 기록하는 데 비해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신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에 비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육체적이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누가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쳐있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아들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왜 누군가의 도움을, 그것도 하나님의 종인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 신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이 어려움을 전부 겪으셔야 했고 그렇기에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고 표현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였습니다. 그러니 핏방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극한의 스트레스 가운데서 실핏줄이 터져서 땀과 섞여 나오는 증상인 혈안증이라고 하는 것을 의사의 시각으로 풀어내면서 예수님의 치열하고도 처절한 영적 전쟁,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 기도하실 때 악한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함께 이 기도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11명의 제자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자리에서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 입구, 이 동산 초입에 8명의 제자를 두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핵심 그룹에 해당하는 3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구도 들이지 않고 홀로 가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영역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도 누구에게나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오랜 친구에게, 또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를, 그 부탁을 주변에는 다 하면서 정작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람산에 오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원인을 두고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 원인에 대해서 입장을 다르게 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잠든 원인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는 제자들의 잠든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누가는 제자들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제자들이 잠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이 곧 죽게 될 소식을 들었기에 이들이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졌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서 지쳐서 잠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은 위로가 누군가에게 어떤 어려움을 나눴을 때 너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너무나도 쉽게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 그런 류의 말들, 어려움을 나눌 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제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누가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서 따뜻한 시선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신 이 기록은 역시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루틴에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자비와 치유를 이룬 예수님을 따라서 분노와 저항이 아니라 자비와 치유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